오늘 재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잠언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짓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지혜자는 어떤 말을 하는가입니다. 말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고 큰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고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혀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즐거움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상반된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첫 번째로 지혜자는 거짓된 모함을 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악한 말을 하며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또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 불경한 말을 할 뿐 아니라 그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비방과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웃들에게도 격려하거나 위로되는 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고 단언합니다. 어리석은 악한 자들은 거짓된 비방과 악행으로 이웃과 공동체의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성읍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입니다. 한담한다는 단어의 원문상의 의미는 장사를 하다, 무역을 하려고 돌아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이간시키고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 오간 비밀스러운 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누설하고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재난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도 악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악인은 스스로 그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유대인인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였지만 조금도 틈을 찾을 수가 없자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함정을 팠습니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왕의 명령을 담은 조서를 반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을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고발하여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은 다니엘은 다시 건짐을 받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악한 말로 다니엘을 고발하였던 자들은 그 가족들까지 모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말씀처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도 악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악인은 스스로 그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만든 함정에 악인 자신이 빠져들어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비밀을 누설하여 이간질하는 자는 결국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들은 복음과 축복을 전합니다. 잠언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또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9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구원에 합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마지막 때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은 정직한 자가 성읍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축복을 기원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그 성읍이 크게 일어서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악한 말은 성읍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지만 지혜로운 의인의 축복은 성읍을 높이 세우고 크게 일어서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헤미야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여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건축해서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였고 그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들을 다 뜯어 고치고 새롭게 하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성벽을 건축하여 안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신앙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잠언 11장 11절의 말씀처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라는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높이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크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자는 거짓된 모함을 하고 또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복음과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혜자가 되어서 항상 복음과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 후손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